제가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일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강요의 힘이 역시 대단하네요. 예. 강요를 통해서 주일이라는 답을 이끌어냈습니다. 예.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내가 집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 마음도 좋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날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위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위로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영광이 충만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혹시 여러분 민망하실까 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능력은 영원한 것이 맞지만 역사상에 존재했던 교회는 결코 영원한 교회는 없습니다. 맨 먼저 시작된 교회가요. 어딜까요? 우리 한번 들어놓아 보세요. 맨 먼저 시작된 교회는 어디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서 시작됐죠? 이영으로 시작되는 동네인데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렀다가 혹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렀던 그 교회, 지금 예루살렘 가면 있습니까? 예루살렘인데 없습니다. 성전이라고 불렀던 자리는 그것도 성전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도 아니고 지금 그 성전은 이슬람 회당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용감하게 팔레스타인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공격하지만요.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슬람 성전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걸 건드리면 정말로 모든 이슬람 인구들, 전 세계적으로 한 15억에서 20억 사이라고 보는데 정말로 죽자고 달라야 될 걸 알기 때문에 그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각하죠. 저거 회복돼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사실은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의 서쪽 벽에서 높다란 그 길이가 한 10몇 미터 되는 그 벽에서 기도할 때 머리를 찌으면서 기도하잖아요. 머리를 찌으면서. 피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텐트 안에 의무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하도 무의식 중에 기도를 하다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이 저 이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빼앗겨져 있으니까 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머리에서 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자그마한 텐트에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들 지금 가보면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교회들이 흔적만 남아 있어요. 주로 돌 무더기들이죠. 근데 거기다가 간판을 적어놨습니다. 이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주로 터키에 있는데 터키 사람들이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터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조금 현대로 와보면은 우리가 가끔 달력에서 보던 스위스의 막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운 교회들, 첨탑이 뾰족한 그런 교회들 있죠. 지금 현재는 대부분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드려도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목회자가 없으니까요. 스위스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면 그걸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쉽지 않겠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말아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 속에 교회는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면 교회가 영원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 말씀이 온전히 서 있으면 교회도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향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히브리서 시작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로마에 불이 났다. 네로가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네로는 자기가 범인인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저들이 불을 질렀다. 저들을 잡으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로 보면 로마의 기독교 1차 박해입니다. 주후 64년부터 주후 90년에 2차 박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하는 두 번째 박해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기독교 역사상 제일 유명한 박해입니다. 그럼 원래 예수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도 안 믿고 저 멀리 숨어서 살았을까요? 예수 믿기 위해서 도망가서 카타콤에 숨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그래? 나 예수 안 믿을게. 근데 예수 안 믿어도 살지 뭐.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우리 원래 예수님 안 믿었어. 예수라는 사람 우리 안 믿었어. 우리 하나님만 믿었지. 그 당시에 유대교는요. 로마에서 렐리기오 리키타 뭐 그거 영어로 바꾸면 아마 리갈 릴리지온 법적인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법적인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법적인 종교입니까? 대한민국은요. 종교에 대해서는요. 법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헌법 2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같은 조항에 20조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나라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 30% 40%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우리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국교로 정하자. 그런 시도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호국 불교인데 우리가 고려시대부터 우리 스님들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냐. 임진왜란 때도 곳곳에서 스님들이 일어나서 의병을 일으키지 않았냐.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국교라고 하면 모름지기 불교가 되어야 된다. 그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빠지는 것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헌법이 말한 겁니다. 이러지 말자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교회가 커지면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냐. 그렇죠. 그건 서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우리 교회가 한 3,000명 되면요.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날마다 와서 인사할 겁니다. 목사님 좀 뵙자고 목사님 좀 뵙자고 줄을 설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선거 때마다 누구는 만나고 내가 방금 파란 나가도 인사하고 빨간 나가도 인사했는데 그러면 저는 누구를 찍으라고 해야 됩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모든 국민은 헌법 11조 종교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일들이 지켜져야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지켜지는 길은요. 법이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 당신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데 왜 그 길을 택합니까? 아, 제가 사실은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래도 큰 교회가 잘 살아남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규모도 있고 조직도 있고 재정도 든든하면 교회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제가 성남에 살고 있을 때 판교에 있는 한 교회를 건축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판교에 있는 청년이 그쪽에 살아서 이 친구가 밤늦게 이렇게 모임이 끝나면 제가 가끔 다른 청년들이랑 같이 태워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멋있게 올라서요. 아파트 그 주변의 아파트가 15층, 20층인데 그 높이만큼 아파트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교회를 지어서 교회 높이가 45m, 60m 올라가는 것은 대단하거든요. 판교에 있던 우리 교단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지금 이단에게 팔려서 이단들이 열심히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5,000명이 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빠지지 말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당시에 로마는요 인정하는 종교 렐리기오 리키테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로마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 종교도 있고 저 종교도 있고 그런데 어떤 종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친대. 그런 종교는 안 돼. 그런데 어떤 종교는 건전해. 로마 황제에게도 이렇게 충성해. 그런 종교는 인정한다. 그런 종교들 가운데 하나가 유대교였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요 로마 군인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내다가 유대교인들을 잡으면요 로마 황제로부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는 왜 황제가 인정한 종교를 믿는 사람을 잡아왔냐? 너 잘못했다. 그래서 이게 로마 군인들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내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져 있죠. 그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어떤 마을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소문이 들려왔어요. 옆 마을에 와서 잡아갔다더라. 자, 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부모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부모는 믿지 않습니다. 아들아, 내가 얘기를 들었다. 어젯밤에 옆마을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갔다더라. 어떤 사람은 불에 탔고 어떤 사람은 지금 갇혀 있다더라. 너 엄마 아빠 생각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너 사니까 엄마 아빠는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칩시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너 예수 믿냐? 아니요,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저 예수를 증오합니다. 라고 해서 살아남았다. 그대로 뒀을까요? 아닙니다.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로마 경기장에, 혹시 사진이 있습니까? 로마 경기장에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칼과 창을 든 로마 군인들이 감시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자 보이는 그림 찾으면 됩니다. 앞에서 사자 앞에서 불에 타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 맨 앞에 세우고 말하게 합니다. 저 사람들을 향해서 증오하라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없으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로마 역사에 남은 기록입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사자에게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자세한 기록에 보면요, 그때 그 사람들을 다 발가 벗겼습니다. 그게 그림으로 남지는 않았어요. 차마 발가 벗겨서 온 사람들에게, 온 로마 시민들에게 다 수치심을 주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을 거냐? 그것이 바로 당시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 혹은 내가 예수를 버릴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사라는 건 편안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쟁이 나고 불이 나서 당장 도망가야 되는데 누구를 봤다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인사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편안하게 성우들 같은 목소리를 읽을 성경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긴장해서, 한편으로는 분노해서. 옛적에, 이 옛적이란 건 구약 시대를 말하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선지자가 누구일까? 혹시 이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혹은 이런 사람들은 책이 있는 선지자, 그래서 문서 선지자라고요. 혹은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은요,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은 따로 없지만 11개 상하의 그 업적들이 나옵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림입니다. 제가 잘 안 보이니까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구약의 시작은 모세오경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저 모세오경을 잘 지켰냐, 역사가 어떻게 됐냐 하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역사서 12권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 그런데 주로 왕들이죠. 말씀을 잘 지킨 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말씀하시고요, 사람을 보냅니다. 남양주 시장이 계신데 남양주 시장님이 진접업 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남양주 시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접업 사무소에서요, 분리수거 봉투를 제때 안 만들어 갖고 우리가 너무 불편해요. 그 일에 시장이 직접 나와야 됩니까? 누군가를 일할 시키겠죠. 뭐 업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 외 분리수거 봉투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직접 오시지 않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을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그 선지자에 관한 책을 선지서라고 부르는데, 구약에 전부 17권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 선지자가 17명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쭉 해서 말라기까지 갑니다. 그 선지자들 가운데 17명 가운데요, 4명을 좀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런 사람들을요, 대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대선지자. 키가 컸을까가 아니라 예언한 분량이, 책의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선지자. 나머지 13명은 소선지자라고,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겠죠. 나 앞에는 소를 붙이고 저 사람들 앞에는 대를 붙이고. 그 대선지자가 이런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이사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도 대단하거든요. 다니엘도 우리가 2주 전에 다니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서 죽게 되었는데도 임금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저기서 구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알려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했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광야까지 건져 나오는 데까지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에 대해서요, 먼저 우리의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한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선, 알지, 먼저 아는 사람. 여러분 뭘 알면 좋겠습니까? 아니 주식이 자꾸 오른다는데 4,000포인트라는데 8,000이 되는 날이 있을 건데 좀 확실하게 오를 것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17명의 선지자가 여호수아부터 쭉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사람을 좀 먼저 보내야 되겠는데 사람을 먼저 보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얘야 가서 내 이런 뜻을 좀 전해라. 내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 먼저 알고 가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실제적인 역할은요, 이미 구약 성경을 여러 차례 연구해 보니까요, 미래를 말한 게 아니라 무슨 주식이 오를 거라더라, 로또 번호가 몇 번이더라, 이런 선지가 아니라, 먼저 아는 그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먼저 받았습니다. 내가 알게 됐어요. 이제 가서 전해야 됩니다. 쉬웠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 싫은데요. 싫어. 네가 하는 말 싫어. 그냥 잘 된다고 말해. 설교도 제가 잘 된다고 말하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선지서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의 오해에 대해서 좀 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언젠가 기회 때는 선지자 대신에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다시 또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 그때 선지자는 이렇다더니만은 제사장은 이런 존재구나 하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주로 말한 것은 현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사야가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없지만 선지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안에 나타난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요, 기도원이라고 이름 붙은 데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 뒤쪽에도 한 군데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또 다시 없는 것 같아요. 그 담당하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빈자리가 되고 뭐 땅을 판다, 임대를 한다 이런 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기도원들이 없어지냐면요, 기도하는 것 자체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더구나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일주일씩 어떤 목사님은 20일,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기도원에 가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차분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원에 가신 분들의 마음이 사실은 답답해서 올라갔잖아요. 답답해서 이것도 답답하고 저것도 답답하고 앞으로 이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답답해서 올라갔거든요. 답답해서 올라갔는데 옆에서 무슨 얘기가 들려. 아이고 여기 용하신 분이 있대. 용하신 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대. 그분한테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그렇게 다양한 사람,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능력 있는 분들이 계셨지만 부분적으로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아이고 나한테 기도 받으면 다 해결할 텐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거짓말입니다. 문제 다 해결하신 분은 따로 있어요. 이제 2절에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신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들에게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만유의 상속자라고 했거든요. 왜 해결할 수 없는가? 모든 것의 주인이 다르잖아요. 혹시 여러분 조상 중에 땅을 많이 가진 분이 계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전체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갖고 있죠. 부자라고 해도 부분적으로 부자지요. 그래서 그런 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정향교회 찾아온다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망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찾으시면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이제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다 맡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영원할까요? 교회는 영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커졌다고, 사람이 좀 많아졌다고, 심지어 제가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좀 유명한 교회 전도사들이 하는 말이 자기 교회 이름 앞에 대 무슨 교회를 붙여요. 대 무슨 교회 전도사를 뭐 어떻게 했다고. 바보들이죠. 그럼 그 교회 예수님이 가서 앉아 있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대단한 교회 가서 얘들아, 나는 여기 앉아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나는 갈게. 예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작은 교회는 문제가 없나? 왜 작은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문제인데 인생의 문제들이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문제를 다 모르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알죠. 그래서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옆 동네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저보다 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될 사명이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들 사실 대단하거든요. 전 세계 선교에 절대적인 역량을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태국 이런 곳에서 미국이나 영국 선교사님들이 떠난 자리를 대부분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대신 그 자리를 맡아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하죠. 그렇다고 한국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결국 언젠가는 그 사명이 떠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길어봐야 100년 됐거든요. 100년. 서양교회 목사들은 한국교회를 보고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겨우 100년 됐는데 뭘 그리 다 안다고 그러냐. 200년이 되고 500년이 되고 1000년이 흐르는 역사가 있어야지. 그래야 교회를 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데에서 말씀드렸고요. 참된 선지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예수님인데, 선지자에게 조금 더 할게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먼저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능력을 갖다가 먼저 아는 데 두잖아요. 먼저 알면 나한테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겠죠. 주식이 정보를 먼저 알든지, 뭐라 그러나요? 복권 번호를 먼저 알든지 당첨 번호를, 그러면 그 이익이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게 아니라 92%가 현재의 일이고 7%가 미래의 이익이긴 한데, 이 미래는요, 현재 너희가 이렇게 지독하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미래에는 너희가 바벨론 포로 될 거야. 그런 예언들이 7%입니다. 그러면 92하고 7하고 하면 99, 나머지 1%는 뭐냐? 이 선지자들이 했단 말이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같으면은 예를 들면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저런 예언들이 여러 번 나와요. 이사야가, 미가서가 혹은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선지자란 미래에 대해서 로또 번호 맞추고 주식 맞추는 그런 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원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기도원에 가셨던 분들 대부분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와 질병이거든요. 아파서 나을 길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뒤돌아서서 돌이켜서 보면요, 지금 기도원에 많은 분들이 가던 세월이 30년, 40년, 50년이 지났는데 한국 땅에 그 문제가 지금 많이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병원이 많잖아요. 대한민국 의료보험 세계에서 제일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당신 어디 아픈지 미리 검사해야 되니까 문자로 친절하게 병원에 와서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니까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물론 의료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이 대상이지만 우리 지금 99% 이상 가입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사실은 나라를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인데.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본인들 몸이, 그것도 제가 커서 알았지만요, 안 좋은 줄 아셨어요. 근데 그분들 나중에 이제 저희 외삼촌들이, 저희 어머니 형제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우리 엄마가 몸 아픈 거 알았는데 일부러 큰 병원 안 가고 그냥 시름시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 마음이었습니다. 자식들 부담될까 봐. 병원비가 워낙 비쌌으니까. 그런 나라를 살다가 지금 웬만하면 우리는 다 검사 받잖아요. 검사도 받고, 그리고 웬만한 질병, 중대암들은 국가에서 아마 95% 지원해주는 그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변화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그래서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를 잘 살라고. 여러분, 신앙에서 과거를 자꾸 우리 지금으로 이렇게 돌이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아유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열심히 하면 됩니다. 미래는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현재입니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유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할머니가 언제부턴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단 말이야. 우리 할머니가 웅얼웅얼 하시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할머니가 언제부턴가 교회 다녀오시더니만은 말씀을 웅얼웅얼 암송을 하시네. 여러분 손주가 듣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옛날에는 저러지 않으셨는데. 그 신앙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내가 바뀌면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 진리가 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시라는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학원에서 입시를 좌지우지하는, 사실 이거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상한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내 애만 잘하면 되지, 내 애만 좋은 학원 보내서 좋은 학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학교가 멀쩡히 있는데 학교 가서는 꾸벅꾸벅 졸고 밤에는 12시까지 학원 보내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입학을 했는데 아침에 오는데 3월달에 춥잖아요. 이 잠바를 벗는데 잠바를 벗으니까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그래서 얘가 아침부터 운동을 하고 오나 하고 그 친구를 조금 알고 보니까 거리가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시내에 와서 하숙이나 자취를 할 상황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와서 학교를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 멀리서 이제 시하고 시골의 경계 사이에서 아버지가 과수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묵묵히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처음에 성적이 안 좋았어요. 거의 꼴찌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책도 많지도 않아요. 그때 그 시골에 있는 그 지방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도요, 어떤 친구들은 대한민국에 나오는 참고서 50권을 다 펼쳐놓고 하는 애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좀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려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 의대생이 와서 과외를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 요즘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도 있었지만, 이 친구는 수학 참고서 하나, 영어 참고서 하나, 그 당시에 유명한 참고서 날마다 그건 봐요. 10번 보고 100번 보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친구가 여름 방학 때쯤 되니까 이게 새까매요. 우리 성적이 점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밖에 나가서 흙을 묻히기 시작했죠. 제가 참고서가 새까마니까 그래도 성적이 안 올라요. 걔는 공부를 해서 새까매진 거고 우리는 흙을 묻혀서 새까매진 거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이름도 생각나요. 이름이 진식이었는데 1학년 초에 왔을 때는요, 아침에 땀을 흘렸으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땀을 잔뜩 흘리고 왔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 옆에 잘 앉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점점 공부를 잘하니까 그 친구를 찾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되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한테 어려운 문제에서 물어봐야 되니까, 걔가 잘 아니까, 야, 3년 동안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반찬도 항상 한 가지, 김치, 아니면 소세지 중에서 제일 큰 거 있죠. 통소세지라고 우리가 불렀던 거. 그거 싸웠어요. 소세지 싸우는 날은 반찬 잘 싸우는 날. 그런데 그 변함없이 그 도시락 먹으면서도 묵묵히, 여러분, 현재가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2년의 세월 동안 바꾼 거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전국의 어느 학교로서도 입학할 만한 그런 성적을 얻게 됐으니까. 그때 1학년 때 까불까불하고 못내고 그 시절에도 그런 친구 있었으니까 뭐 머리 짧아봐야 머리 길어봐야 2cm 되는 머리인데 그걸 쉬는 시간마다 거울 앞에 가서 뭘 바르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의 진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재를 내년 한 해는 우리가 뭐 다른 많은 일들보다도 말씀을 읽는 것으로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교회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눠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조금 일찍 오셔서 말씀 읽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읽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혹은 우리 교회를 뭘로 바꿔갈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기 전에 말씀 읽는 소리가 들리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주식 이야기도 하시고 뭐 운동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는 옛적에는 많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 골자가 너희들 왜 예수님을 떠났냐? 너희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그게 이제 2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2절에 있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혹시 부모님 돌아가실 때 상속을 좀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웬만큼 받으면 좋은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좀 곤란한 일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마 10억이 기준인 것 같은데 10억 이상이 되면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속을 안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10억을 받았는데 5억을 세금 내라 그러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속을 못 받으신 분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상속이 아닙니다. 2절 잘 보십시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상속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도울 자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저건데 저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지만 저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요. 목성이나 달에 등기부 등본이 있다면요. 주인은요. 아마 예시성을 가진 분일 겁니다. 예수님이 상속받았으니까 예수님. 뭐 좀 재밌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뭘 좀 달라고 하실 때는요. 좀 많이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날마다 100만 원만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100만 원만 있으면 살겠는데 100만 원도 필요하지만 제가 어제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다가 교회 주변을 한 바퀴 걸었어요. 밥 먹고 나서 한 30분 걸으면서 우리 교회 주차장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차장이 3대인데 이게 들어오고 나가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좀 충분히 주차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대가 좋을까?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해서 제가 어제 100대로 했습니다. 100대. 100대면 몇 평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인터넷에 와서 좀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100대는 100대인데 몇 평이냐고 혹시 물어보실까 봐 한 대에 12평. 우리 차가 한 대 차지하는 공간은 3평에서 4평 사이인데 그 차가 들어오고 나가려고 하려면 보통 한 3을 곱한대요. 넉넉한 코스트코 주차장 같은 거는 3을 곱해서 만든답니다. 그래서 12평이니까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1200평. 주변에 이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거 1200평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차장이 될 땅입니다. 내일 밟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일이죠. 왜? 그런데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시니까. 우리 교회가 성탄절날 우리 주변에 좀 우리가 함께 할 만한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싶어서 제가 저 이마트 지나서 진건으로 가는 길에 장애인 공동체가 한 곳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가 제 눈에 그곳이 띄었어요. 저곳이 어떤 곳일까 하고 제가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나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더니 사회복지시설이 되면요. 사회복지사나 뭐 요양보호사 이런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분들이 건물을 사회복지시설이 될 만큼 이렇게 규칙을 지켜서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건물을 다시 짓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공동체로 살고 있는데 식사 준비를 그곳에 계신 원장님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 조금 몸이 건강하신 분,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통 보행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팔다리가 떨리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요리를 하셔야 되니까 위험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뭐 많은 분들이 가시면 좋지만 우리 제가 새벽에 나와서 손명숙 집사님, 손순희 집사님하고 원명숙 집사님 두 분이 저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두 분이 이번에는 좋은 일도 좀 함께 하시라고 제가 음식 하나, 잡채 하나 만들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에 한 그 헌금 가운데 떡도 사가고 가서 헌금도 좀 드리고 해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럼 교회가 예수님이 주시면 왜 이런 일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맥주감사주일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요. 좀 슬픈 이야기지만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립 대상 청년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보육원이 한 200개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 마침 저도 얼굴을 아는 분인데 이분이 선한 울타리라는 일을 하고 계신데 보호 종료 아동들을 돕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아이들은 병원비를 지원하고 가능하면 집을 구해서 주로 대학교 근처에 같이 살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교에 가겠죠. 그리고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할 거 아닙니까?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이 아이들이 그렇게 보육원에서 생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만약에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편의점에서 뭐 좀 물건이 비었어요. 돈이 좀 비게 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의심을 받는데 이게 제일 마음 아프대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숨기고 살아간대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꼭 죄를 따지자면 그 부모한테도 찾아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그 얘기를 다시 듣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 집을 하나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방을 좀 내어줄 수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 대단한 거 하지 말고 알아서 살게 하고요. 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하고 한 달에 한 번쯤 혹은 주말에 한 번쯤 따뜻한 식사 한번 만들어서 그 아이들 먹일 수 있으면 엄마가 해주는 밥이라고 이모가 해주는 밥이라고 제가 어제 만유의 상속자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사실은 2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요. 창조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창조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자, 하나님이 하고 시작되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요.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분이 만들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라고 했으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만드신 것입니다. 만드셨으니까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만드셨으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 죽음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생명의 부재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생명을 만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면 됩니다. 저는 한참 어릴 때 자전거를 배웠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근데 한참 동안 자전거를 안 타다가 한참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가 다시 자전거를 타게 됐어요. 제가 자전거 못 탈까요? 전 원래 자전거를 탈 줄 알았는데요. 잘 타고 잘 다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 그 일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일도 그렇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한테 많이 요구하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상속주이시기 때문에 이제 3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럼 어떤 분일까? 3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중요합니다. 만물을 붙드신다.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 창세기 1장 1절 인정할게. 하나님이 만드셨지. 예수님이 만드셨지. 그런데 세상이 선하게 돌아가지를 않잖아. 히브리서에서 내 자식이 로마 군인들이 풀어놓은 개에 죽어가는데 그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사냥개들이 아이들, 양털을 쓴 아이들을 뒤에서 쫓아갔으니까 목덜미를 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해보면 그렇잖아요. 걔가 확 날아가서 아이들 목덜미를 물었겠지. 기록은 놀랍게도 더 자세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목젖을 물었습니다. 이게 동물의 사냥 습관이거든요. 목덜미를 물면요, 아무리 개가 강해도 여기에 강한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 번에 목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목덜미를 물면 달라집니다. 목줄기를 물면. 약한 살들이잖아요. 한꺼번에 목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광경을 부모들이 봤으니까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내 아이가 저렇게 목이 떨어져 죽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겠지, 예수님이.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셔. 다시 보십시다. 3절 말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인생에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목사님이 날마다 창조주 하니까 그분이 창조한 거 믿겠어. 그런데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해주는데, 그분이 무슨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약에 예수가 가짜라면, 예수님이 허황된 것이라면요,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믿음을 버렸어야죠. 아유,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더라고. 그리고 교회가 끝났어야죠. 근데 교회가 왜 2000년을 흘러왔을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오늘 이 부분 다루지 않겠고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그래, 목사님이 날마다 하나님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프고 내 상황이 힘들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시 그분이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으니까 그분의 손 아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요, 믿음장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출세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믿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로마 황제에게 자식이 목젖을 물려서 그 어린아이의 목이 떨어져 나갔으니 그걸 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저는 어제 이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제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50대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 동생은 아직 어렸었거든요.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대학생인 제 동생에 대해서 아이고, 얘가 아직 대학도 졸업을 못했는데 참 마음이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호흡기가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전쯤에는, 돌아가신 3년 전쯤에는 집에도 이렇게 가정용 호흡기를 두고 사셨어요. 그래서 급하면 이제 그걸 하고 뭐 병원에 이렇게 택시를 불러서 혹은 앰뷸런스 타고 가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살고 있을까? 그래서 문득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러분 인생이 뭘 두려워한다고 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너 죽을래 살래? 아니면 좀 가난하게 살래? 가난한 걸 선택해야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문제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뭐 물려주겠습니까? 얘야, 너 부자로 살아라. 근데 너 뭐 지옥 가도 상관은 없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얘야, 너 좀 인생이 힘들어도 된다. 너 꼭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엄마 아빠는 그걸 원한다. 여러분 그걸 저는 여러분한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절에 가보고 깨달았다니까요. 절이 정확해요. 절은 수능시험 얼마, 의대 입시 얼마, 로스쿨 얼마, 초값이 달라요. 수능에 합격해서 버는 돈하고 로스쿨 합격해서 버는 돈하고 다르니까 절은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을 다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산 자도 모르는데 죽은 자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게 부처의 대답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 계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런 나라가 있구나.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육신의 죽음에 잠깐 지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3장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날 강도가 죽어요. 예수님도 죽고. 근데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했으니까 죽음에 거하는 시간이 극히 짧은 겁니다. 하루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날 있을 거니까. 그날 네가 지금 사형당할 겁니다. 그 강도도. 예수님도 육신이 죽습니다. 그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붙들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 다음 9절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새롭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죠. 뭘 좀 하나 새롭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내년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 공부하려면은 저 1층에 있는 저 작은 방을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엄두가 안 나요. 제가 쌓아둔 게 많거든요. 제가 쌓아둔 것도 많고 여러분이 쌓아둔 것도 많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작은 일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하나 손을 대보니까요. 저 십자가 아마 다음 주 중에는 할 것 같은데 저 십자가 안에 작은 전등 하나 넣어서 하는 게요. 결코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전기를 또 잘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아래에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혹시 혼돈하십니까? 창세기 말씀 띄워주십시오. 공허하십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또 해는 지나가고 혹시 그런 마음이시라면 창조의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에 교회에 온 것입니다. 죽음과 삶의 문제에 있어서 생명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육신의 아픔도 있습니다. 내가 삶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아래 있는 내 인생에 예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빛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삶의 아픔 가운데서 눈물 짓는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그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영원한 소망을 물려주는 주의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